성경 말씀 보십시다. 성경 요한계시록 7장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좀 마음에 딱 새겨두는 게 좋겠어요. 성경은 거울이거든요. 여기 벽면에 거울 쫙 있는 딱 가려놨는데 거울 앞에 서면은 내가 보이나요? 거울 뒤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나요? 거울 앞에 우리가 서는 목적이 나를 보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기 위한 건가요? 성경의 기본 목적이 그래요. 나를 보기 위한 거예요. 나를 보기 위한 것인데 성경을 가지고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거울로 내게 주신 거고 때에 따라서 내 뒤편에 있는 저 배경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보게도 하시지만은 핵심은 나를 보게 하기 위한 거울로서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지난주에 6개 봉인이 떼어지는 내용들을 쭉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7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과정에서 7째 봉인이 떼기 직전에 6개 봉인이 떨어지고 7째 봉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7장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흔히 듣던 얘기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흰옷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나와요. 앞부분에는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저는 이걸 14만 4천이라고 읽지 않고 144천이라고 읽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흰 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다시 본문을 볼까요?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누구에게 인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메신저들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에요.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역사 스톱. 모든 역사 다 스톱. 절대 바람도 불어서도 안 되고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돼. 그렇게 해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먼저, 메신저들을 먼저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종들. 그럼 아담은 이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벨도 들어가겠고 셋도 들어가겠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이 수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메신저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인을 맞은 숫자가 여기 사람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기에 보면은 사람 숫자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원고를 덮어놓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 좀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9절부터 17절까지 쭉 같이 읽읍시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잠깐만요.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그 사도 요한에게 누구를 보여준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부터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뭘 보여준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뭘 보여줘요?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11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문들 위에 이름이 뭐라고요? 자, 차근차근 정리해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왔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보이는데 그 성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12개의 문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뒤에 13절부터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에 기초석이 12개래요. 12개인데 기초석에 누구 이름 새겨져 있다고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12사도. 그러면 앞에는 12지파라고 그랬죠? 문에는.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 꼭 기억하세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측량했어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길이라고 나왔죠. 그냥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다 똑같은데 그 성을 측량하니까 144규. 이건 지금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문장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144라는 게 여기 나와요. 144가 어떻게 여기 나왔을까요? 갑자기? 앞에 12 있잖아요. 앞에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존재. 이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도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또 성이 되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전에는 이게 온전치가 않아서 갖다 아무리 잘을 대고 들여다 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되지를 않으니까 그 숫자를 성경에 밝히질 않았어요. 앞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144라는 숫자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이 사람은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증명해 놓은 거예요, 대문에다가. 그리고 이 기초석, 주춧돌이라고 말하죠, 주춧돌. 그 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12사도의 이름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12사도는 어린 양의 사도들이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고 온 세상에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증인으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증인이 하는 일이 뭐죠? 증인이 하는 일은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증언하고 어린 양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이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누구를 이야기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에요. 이게 진짜 증인이에요. 예수 이름 빌려다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 빌려다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만을 증언하는 그것이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요즘 설교 보면 다른 얘기 너무 많죠. 하나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세상 나라 얘기 너무 많죠. 이건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세상의 증인이에요. 예수께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로 쫙 재니까 144. 선택된 백성이라는 개념하고 예수께서 증인의 사명을 주신 12사람, 이 12제자의 개념하고 이 둘을 딱 곱해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더 할 수 없을 만큼 숫자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곱해서 144. 모자람이 전혀 없다. 완벽하다. 그래서 144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숫자가 144거든요. 144에 뒤에 또 1000이 붙었어요. 원문에 보면 그래요. 144 천이에요. 14만 4천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성경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144 천이라는 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 속에, 아니 그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천 이상의 숫자가 없었어요. 하나에서부터 천까지 딱 헤아리고 나면은 더 이상 숫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에서부터 다시 세어야 했어요. 그런 어떤 숫자에 대한 그 개념 속에서 천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헤아릴 필요조차 없고 더 이상 더 다른 숫자가 없으니까 꽉 찼다, 완전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서 천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럼 144천이라면은 144는 완전한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고 천은 더 이상 세울 필요 없을 만큼 다 완벽하게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144천이 된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꾸 14만 4천, 14만 4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단자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이 14만 4천이라는 수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14만 4천 이외에는 더 이상 구원 못 받는다. 그래가면서 경쟁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긴장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사기칠 수 있거든요. 지금 신천지에 14만 4천만 되겠어요? 분명히 14만 4천이 신천지에 꽉 차면은 이 세상 종말 온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지금 14만 4천이 훨씬 넘으니까 여기에 14만 4천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 신천지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 중에 진짜들이 이제 14만 4천이 된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꾼 거죠. 이만희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으로 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요즘은 이만희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오질 않아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생각 속에 사탄의 메시지가 그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 사탄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고 계시록에서도 계속 그렇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들을 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죠. 내가 아는 것을 자꾸 의심하라고 그래요. 내가 진짜 내가 이게 아는 게 맞는 거야? 그걸 의문할 줄 모른다고 그러면 바보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그것을 계속 점검을 해야죠. 또 부정을 해놓고 차근차근 다시 확인을 해봐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우물에 빠져가지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듣다가 여러분들 자꾸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자꾸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다가 정 목사 잘못됐다 싶으면은 그냥 벗어나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리라고 그러면은 진리로 계속 확인된다고 그러면은 목숨 걸고 지켜야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놓고 그 뒤에 쭉 읽어봐도 측량하라고 해놓고선 측량한 결과는 안 나와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아까? 미완성이기 때문에. 미완성이기 때문에 측량한 결과를 얘기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재미있는 건 그래요. 내가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보면은
내가 율법대로 완성된 사람인지 완성되지 못한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그것을 구태여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도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율법 속에 들어온 사람이래야 자기 자신을 알고, 율법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요. 율법 속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게 뭐냐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안다니까요. 그리고 율법을 계속 읽으면서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 아니, 나는 벌써 죽은 죄인이네? 죽은 죄인을 넘어서서, 아,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 있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거기에서 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너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자신을 아니까.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아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기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는데, 성전 따로 제단 따로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따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제단, 내가 날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제단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자잖아요. 나는 날마다 제사 드리고 있는 자고 예배하고 있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전이 이 안에 있으니 내가 성전이고 제단이고 경배하는 자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학적 특징이에요. 어느 한 가지를 딱 이게 컵이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여기다 여기다 물을 담은 것이다, 컵이다, 그릇이다 해가면서 다양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것을 지칭하는 것을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또 엉뚱한 생각을 하죠. 아, 성전이 따로 있고 제단이 따로 있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을 볼 줄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아직 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측량하라 해놓고 넘어가지만, 새 예루살렘은 그 수가 144스타디온.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 없어요. 그냥 144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144천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완성된 존재들이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바울이 스스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서서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바울은 그 증언할 자격이 없나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안 그것이 이미 이 144의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 되어 있다고 나는 지금 여기서 단언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전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어가는 그 역사를 쭉 걸어가면서 예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완벽하게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그 수준만큼 증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언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근처도 못 갔네. 분명히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근처도 못 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역사를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역사를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온전히 그대로 다 증언할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은 흔적이 나에게 있다. 내 몸에 있다는 것은 육체의 어떤 표식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한 흔적이 나에게 있다. 내 영에 있다. 내 몸에 있다. 같은 의미예요. 이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흔적이 있어야 증인 역할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증인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서 날마다 펄펄 뛰는 사람은 증인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내 욕망이 내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사람 절대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여기 원고에도 있지만은 성경 찾아보는 게 제일 빠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그 생애를 같이 살아내야 돼요. 진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생애를 같이 살아내면은 예수의 아내가 되는 거죠. 아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여자가 돼서 예수가 남자가 돼가지고 같이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애를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아무런 비밀도 없이 서로 주고받고 해가면서 십자가도 같이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같이 부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예수 마음이, 예수 마음이 내 마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부부로 살아도 내 마음이 남편 마음이고 남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내 마음이고 아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절대 안 되죠 그거. 그런데 그러면 증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서 증인이 안 돼요.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그 마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는 이래, 예수는 이래. 나를 봐. 내가 지금 예수처럼 살고 있어. 예수처럼 100% 못 살더라도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 증인 아니에요. 절대.
자기 마음 얘기하고 있는 사람 증인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이에요. 세상이 어떻고 이렇고 누가 이렇게 말했고 누가 이렇게 말했고 뭐 누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 다 들먹거리면서 얘기를 세상에 온갖 권력자들 다 들먹거리면서 다 그들을 여기다 강단에다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름 얘기해가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죠. 들어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세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얘기를 할 겨를이 없어요. 아니 세상 이야기를 할 겨를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해 가면서 세상 이야기를 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사람들 모아놓고 세상 이야기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상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또 이게 사탄이 이걸 고스란히 흉내낸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분별할 줄 모르면은 사탄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말인지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많은 문제 속에 파묻혀 살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17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확인하지요. 1절 2절 같이 읽어드려 갑시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가 앉은 게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물. 많은 물. 이게 많은 물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물 위에 앉아 계신다. 시편 29편 3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 위에 앉아 계시도다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흉내낸 거예요. 이 많은 물은 진리를 의미하는데 시편에서는 여기에서는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동원한 이치, 세상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어요. 세상 이치를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음료에 속한 것들이에요. 세상 이치를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들. 그 다음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권력을 가지고 땅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는 자들, 땅의 모든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다 이 음료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종들은 땅에서 지배권을 갖지 않아요. 주도권을 갖지 않아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것은 겉으로 넘어가서요.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이게 여기 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그 음녀, 이것은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마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죠. 땅에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비밀이래요. 왜 비밀일까요? 절대 자기는 음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봐도 모르거든요. 영적인 내용들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아, 저게 바벨론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봐도 그걸 몰라요. 교회와 거짓 교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앞에 좀 봅시다. 13장. 이게 사탄의 역사를 지금 기록해 놓은 내용들인데 그 사탄의 사역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15절부터만 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까지 마저 읽읍시다. 그래야 되겠네요.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까 144천이 수가 누구의 수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144. 사람의 수 천사의 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 천사의 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666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18절로 넘어가면은 얘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앞에서 짐승의 수라고 했죠. 짐승의 수, 그 이름의 수, 사람의 수. 앞에 144천은 사람의 수인데 천사의 수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수라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666은 짐승의 이름, 그 도장 찍은 도장이 짐승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수라고요? 사람의 수, 짐승의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44천이 아니고 666이에요. 자, 6이 하나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하셨죠. 7일째 완성하셨죠. 7일이 아니고 6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성된 세계가 아니죠. 그런데 6으로 끝나면은 미완성이에요. 그냥 미완성. 그런데 6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6을 했어요. 그것도 666을 했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절대 완성에 이를 수 없는 수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수다. 절대 안식에는 들어갈 수 없는 수다. 이걸 의미해요. 이러한 메신저들이 짐승에 의해서 세워진 666의 표를 받은 메신저들이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겉으로 봐서는. 겉으로 봐서는 절대 표시 안 나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이야기는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속에 있어요, 그냥. 그런데 짐승의 이야기가 풀어져 나올 때 핵심이 뭐냐면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생각의 핵심은 언제나 내가 있어요. 나. 예수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해버리면 거긴 나 없어요. 모든 메신저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이 나 없는 메신저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바코드가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뭐가 666이다. 별의별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인 맞은 자. 여기에 사람 모든 계층에 총망라되어 있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누구든지 다 어떤 자들이 상관없이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때 다시 한번 더 언급될 것이지만은 오늘 144천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드린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다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드린 이 유인물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144천 외에 아까 본문에서 읽었을 때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진짜 이제 구원받을 전수거든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계시록에서는 그 사람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단자예요. 사탄의 종이에요. 144천, 이 사람들 외에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다 씻어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들, 이건 그리스도의 증인들 144천에 의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을 듣고 그 메시지대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 가는 자가 지옥 가는 자보다 훨씬 적다. 좁은 길 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나요? 넓은 길로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좁은 길 가는 자는 적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자들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심해서는 안 돼요. 어떤 때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지, 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나는 됐다. 나 예수 믿으니까 됐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후 심판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딱 갈라놓고 거기에는 예수 이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거기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쫙 서 있어요. 한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기회까지는 주어졌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일으키고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많은 주의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턱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라.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 내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다. 너는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지도 않았고 부활한 적도 없잖아. 나와 함께 너 죽어봤느냐 그 얘기예요. 내 부활의 역사에 너는 참여했느냐 그 얘기예요. 법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과정은 예수와 함께 내가 번제단에 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역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법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는 그냥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들이 마실 거 먹을 거 주었고 추울 때 옷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시지만 너희들은 법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주여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그러죠. 그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나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한 걸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 사람들은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하는 건가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말을 얘기해요. 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 얘기인데 너희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안 했다고 그래요. 왜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당신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당신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간증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했다잖아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그 순간 까딱하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뿐이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모든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죽고 부활해서 새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죠. 이 부분 144천과 흰 옷 입은 사람의 수는 딱 구분되고 메신저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적인 차원에서 다르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신앙생활에 더 깊이 접근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